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527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의 39번째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갈보리 교회에 온 지 올해로 7년째를 맡고 있는데요. 교회의 창립 멤버이신 분들은 저보다 약 5배가 넘는 시간 동안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이죠. 가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께서 저에게 예전에 교회 이야기를 해주세요. 원로 목사님과 함께 처음 교회로 모이던 시절에 미원동의 건물 2층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이곳에 교회당 건축을 시작할 때 어땠는지, 그리고 그 후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해 왔는지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곤 하죠. 물론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렇게 감탄하게 되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유, 대체 왜 그랬을까? 그렇게 탄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군산 갈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행복하고 기뻤던 날도 있었을 것이고요. 힘들고 어려웠던 때도 있었겠죠. 교회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팠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예배는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오늘을 살피며 다가올 내일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가 39년 되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길다고 할 수 없지만 또 반대로 짧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 역사가 100여 년이 훌쩍 넘어가는 오래된 교회도 있고요. 모인 지 몇 년 되지 않은 신생교회도 있죠. 그런데 교회의 역사가 길든지 짧든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든지 혹은 나중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난 날에 어땠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참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인지 날마다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장장 14일에 걸친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을 마친 후에 솔로몬 왕이 백성을 축복하는 축사의 한 부분. 자, 우리 54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친 후에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성전 봉헌식에 모인 이들 앞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56절 보세요.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합니다. 왜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큰 평화를 주셨으니 그분께서 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의 신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나만을 섬기며 내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족속들을 쫓아내어 그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준행하겠습니다 화답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오늘과 같은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좋은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은 없었겠어요? 이방 족속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던 아픔의 시간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혹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나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을 때나 언제나 우리를 붙잡으시며 그분의 품 안에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든 과정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57절에서 58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솔로몬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며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죠.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의 많은 것을 구합니다. 궁핍함을 면하게 해주는 물질을 원하고요.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때로는 세상의 지위와 명성을 구할 때도 있고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달라 기도할 때도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얻기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그분께서 주신 모든 것도 우리를 떠나버려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나 내 것일 거라고 착각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길을 걷는 거예요.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너무 지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히 그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은요, 잠깐 발을 디뎠다가 빼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평생을 걸어야 하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중간에 그만두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성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59절에서 6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드린 이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해달라라고 해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의 기도가 아주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라는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예요. 주변의 나라들을 다 무릎 꿇리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살펴주실 것을 원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로써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얼마나 솔로몬을 대견스럽게 생각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겠노라 그렇게 마음 먹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 삶의 이유, 우리 기도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 좀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요, 마치 빚쟁이가 빚진 사람 찾아가서 야,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돈 빌려줬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문제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란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단지 내 상황, 내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기도하면요, 그 사람은 미성숙한 신앙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고요, 기도의 응답 또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앞의 기도와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61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61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솔로몬의 당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처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라 하죠. 우리 신앙의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굽은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는 오늘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다면 앞으로도 늘 오늘처럼 살아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죠. 한 번 기쁘고 한 번 행복하고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기쁨이 마음에 가득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디 오늘과 같은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쏠려 있고 은혜와 기쁨보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속히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해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오늘에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잘 살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믿음으로 사는 하루하루의 오늘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일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훌륭한 기도를 드리고요, 날마다 믿음으로 살자고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솔로몬이었는데 그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그가 구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권세, 장수와 명예까지 주셨는데 그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길로 행해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지만은요, 정작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길을 달려오셨습니까? 믿음이 더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점점 믿음이 시들어지고 열심히 식어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오늘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 가장 절정의 순간이고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늘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이고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여한없이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의 믿음을 변함없이 지켜가겠노라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